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쪽인데요. 신약성경 200쪽 성경책 위에 보면 윗부분에 숫자가 있거든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같이 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래전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영화의 대략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폴란드를 단 2주 만에 점령하게 됩니다. 이 틈을 이용하여서 독일인 사업가이자 냉정한 기회주의자인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그 유대인들이 하는 그 그릇 공장을 인수하게 되고 자기는 이제 독일 나치당에 입당하게 됩니다. 그릇 공장을 인수한 쉰들러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독일 나치의 멸시와 박해를 등에 업고 유대인들을 무임금으로, 그러니까 월급을 하나도 주지 않고 무임금으로 고용하여서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동일군 장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많은 돈을 벌다가 유대인 회계사인 스턴이라는 사람과 친분을 갖게 됩니다. 스턴을 통해서 그는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참혹하게 학살되는 참혹한 실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그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독일 장교와 SS 요원들에게 술과 여자와 담배로 뇌물을 주고 유대인 회계사인 스턴이 뽑아준 유대인들 1100명의 이름을 건네봤습니다. 이 목록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는 많은 유대인이 죽은 것으로 알려진 아우슈비츠 가스실로 가기 전에 그들을 빼내어서 살려낸 후에 그들과 함께 자기 고향 체코로 돌아가려 할 때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종식됩니다. 그때 소련군이 폴란드를 점령해서 독일군은 이제 다 물러가고 1100명의 유대인은 다 살아남게 됩니다. 그는 공장이 멈춘 7개월 동안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처분하여서 그 7개월 동안 유대인들을 먹이고 살피고 돌봅니다. 이때 살게 된 유대인들은 그 쉰들러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의 보답으로 금 이빨을 뽑아서
반지를 만들어주면서 탈무드의 한 문구를 그 반지에 새겨 주었는데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전 세계를 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문구를 반지에 새겨서 선물한 거죠. 이에 쉰들러는 그들의 고마운 마음에 감격해야 하며 더 많은 사람을 구하지 못한 아쉬움에 눈물을 쏟은 뒤에 유대인들과 이별하게 됩니다. 실로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를 보여주는 영화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코카콜라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가 된 데에는 많은 어떤 과정이 있었지만 광고의 역할이 또한 컸다고 합니다. 코카콜라 회사에서 광고의 효과를 연구해 보고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에 의하면은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욕구 충동을 가지고 그 물건을 사기까지는 적어도 18번 이상의 광고가 필요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광고를 접하게 되면은 그것이 무의식 가운데 또 입력이 되어서 사람들이 필요를 느끼게 되고 구매하게 되더라는 말이지요. 전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주 드물게 한두 번의 권유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10번 이상 또는 그 이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또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오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한 것입니다.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수고 또 그런 인내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형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지요. 그만큼 전도가 어렵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큰 기쁨과 사랑도 없다는 거지요. 아이를 출산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아이를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한 거와 마찬가지인 거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그들 위에 각 사람의 불의 혀같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두려움 대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해졌습니다. 당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 있던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성도들은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기쁨으로 나누었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떡을 떼며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위협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은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전에 없던 부활의 소망과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눈을 피해서 집으로 숨었던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왔고 성전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도우심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면서 교회는 부흥하였습니다. 이에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세웠습니다. 이들을 7집사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웠지만은 7집사를 세울 때는 제비 뽑지 않고 성도들 중에서 선택하여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초이스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집사가 세워질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이 맞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직분에 퇴색하고 오히려 당을 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니골라라는 사람이 그랬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는 나중에 당을 짓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자가 되기도 했거든요. 반면에 스데반 집사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겸손히 충성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었고 아름다운 일꾼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빌립 집사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빌립 집사는 우리 믿는 자에게 본을 끼친 사람입니다. 본이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때로 인내하며 섬기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친절하며 관대한 사람이 되면서도 이 복음 전하는 사역에 전적으로 협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있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장점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어떻게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빌립과 같이 살게 된다면 우리도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빌립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뭘 깨달았다고요?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도 쉽지가 않은데, 여기서 조금 문화와 어떤 배경과 어떤 관심과 어떤 견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접근해서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하고 잘 통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잘 안 통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어렵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음이 열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라 삼으라 하셨으니까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겁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의 사람이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쓰임 받다 보면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거든요. 본문의 앞부분 5절에 보면은 우리가 26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이게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가 당시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했다는 문화적 배경을 안다면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포용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려워하는 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어느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불씨가 그 지역에 붙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그랬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그 복음의 씨앗이 불덩이가 되어서 사람들의 죄를 태웠습니다. 태우기도 하고 죄의 덩어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졌습니다. 한 사람이 밝아지면서 그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친척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친구들도 복음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마을과 지역사회가 십자가의 복음 정신으로 바뀌었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빌립은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본문 40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은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종횡무진하였던 것입니다. 아소도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서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곳이 아수도시라고도 나오는데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친하지 않는 그런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까지 갔던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늘 그 정도에만 머물고 큰 일을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본문에 보면은 빌립은 현재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나라 살림을 맡은 재무장관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빌립은 그 에티오피아의 복음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빌립은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에게 나타나서 너는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꺾어지는 그 길에 가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가사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광야입니다. 광야. 여기도 본문에 광야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광야예요. 빌립 집사가 길을 가다 보면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는데 가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딱 가서 서 있었던 겁니다. 그때 마침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책임자 네시가 수레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사야의 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성령께서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빌립은 달려가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가보니 수레를 탄 사람이 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요. 딱 그 시간에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네시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묻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글의 내용을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네시가 대답하지요. 같이 3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지도를 받아야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되는 거죠. 자, 네시는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수레에 오르라고 한 겁니다. 네시가 읽고 있던 말씀이 32절, 3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네시는 빌립에게 성경에서 말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 선지자 자신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거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빌립이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곧 복음이거든요. 여기는 한 줄로 기록되었지만은 우리는 빌립이 이사야 선지자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조용한 어린 양,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받는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님이 세상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며 성령의 인치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고 전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병원에 병원 예배 환자분 4분이 오셨어요. 근데 2분이 여자분이고 2분은 남자분인데 남자분 2분은 찬송을 잘 부르시고 2분 여자분은 찬송가도 못 찾고 성경도 못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병원 예배는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는데요. 물어봤어요. 그 2분 환자분 혹시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안 다닌대요. 안 다니는 교회 다녀본 적 없으세요? 안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하는 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했어요. 근데 그 2분 중에 한 분이 그 처음 이렇게 예배에 와봤다는 거예요. 계속 울고 계신 거예요.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났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눈물을 조금씩 훔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그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왜 그러는지 목사님 말씀 듣는데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지금도 눈물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자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 처음 본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전에 불렀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하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제가 중학교 때부터 찬송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찬송, 그때는 지금까지 교회 다닐 줄 정말 몰랐고요. 지금도 이 찬송을 부르고 있을 줄 몰랐어요. 어제 갑자기 부르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우리 평생 가운데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시고 심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노래가 돼요. 내 고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에 언제나 굳건하게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레 안에서 두 사람은 아마 적지 않은 시간을 동안 대화를 나눴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나타난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에티오피아에 돌아가서도 예수님을 굳게 믿고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 있는 곳에 이르자 세례까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이 나라 살림을 맡은 이 사람이 돌아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고 에티오피아의 복음화의 큰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는 주의도 있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부총리잖아요. 경제부총리. 그래서 그런 거죠. 그는 그의 지위와 신분과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안다는 거지요. 자기 위치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을 아는 자의 태도입니다. 빌립은 주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더 가지 않고 덜 가지도 않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거기까지 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왜요? 그것으로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겸손히 섬기고 인내하며 섬기고 또 자원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셔서 누구에게는 꽃꽂이의 은사를, 누구에게는 노래와 연주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구제하는 은혜를, 어떤 이에게는 음식 잘하는 그런 어떤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통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바울 사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당시 고급 언어로 통용됐던 헬라어를 탁월하게 구사할 수 있는 실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방인을 위한 그릇,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셔서 전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모세는 많은 사람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학문과 그 이집트의 문화에 대해 누구 못지않는 식견과 지혜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내게 주신 재능을 통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빌립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작은 일이 있는가 하면 큰 일도 있고 아니한 일이 있는가 하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작은 일은 작은 일대로, 큰 일은 큰 일대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의 나라 살림을 맡은 재무장관, 경제부총리를 만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방인의 또 처음 만났고 인적도 드문 광야에서 사회적 어떤 신분으로 따지면 자신이 쉽게 쳐다볼 수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수행원이 당신 뭐야? 저리 가! 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자가 광야로 가라 하시니 그는 말씀대로 광야에 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광야도 바다 끝도 나는 괜찮다.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내가 부딪혀 봐야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빌립은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니 가까이 갔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다 쉬고 있는데요. 숨을 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자력 호흡이 안 되어서 산소 호흡기를 의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만난 환자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다른 것보다 내가 숨만 편하게 쉬어도 좋겠어요. 숨만 편하게 쉬어도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숨 쉬는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2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사람들이 첫 등정에 바로 성공한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등반가들은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산은 그대로 있고 더 높아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체력을 단련하고 장비를 구비하여서 또다시 정상을 향해 도전한답니다. 빌립이 주님의 사자가 알려준 그 광야까지 확실히 잘 갔을 겁니다. 그런데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시는 말씀에는 잠시 멈칫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와 상당히 다른 상대방을 만나게 될 때 용기가 선뜻 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마음이 있어도 말씀 따라 수레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문제와 직면하는 지혜이며 믿음의 용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야겠습니다. 셋째로 빌립은 성령에 이끌리어서 일하는 집사였습니다. 본문 29절 30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셨고 이에 빌립이 달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이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다고 말씀합니다. 빌립은 성령의 지시하심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긴급 출동하는 소방관처럼 달려갔습니다. 아무 그늘이 없는 광야에서 그것도 더운 날씨에 달린다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따라 그 방향, 그 수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성경에서 달렸다는 기록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생각이 납니다.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2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아내 사라에게서 자식을 얻지 못하고 지내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우리 텐트죠, 장막 있잖아요,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주님께 제가 은혜를 입었다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더운 걸음에 물도 드시고 발을 씻으시고 잠시라도 쉬어 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의 그 초청과 호의를 받아들이고 장막에서 잠시 머물게 되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급히 장막으로 가서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급히 장막으로 가서 떡을 만들라 하고 다시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요리를 시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99세였습니다. 99세.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았고 그들을 대접하고 섬기기 위해 민첩하게 달렸고 결국 내년 이맘때 반드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약속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사람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사람들을 통해 나타남을 알기 때문입니다. 본문 39절 40절에 보면 빌립은 다시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게 되고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는 모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지요.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늘나라에서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놀라운 일이기에 마귀 사단의 방해 역사가 강합니다. 이 진을 파는 능력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수 없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또한 금세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은 새가족 초청 총동원 주일입니다.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니 우리 각자 빌립 집사처럼 내 사명을 깨닫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 함께 노력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날씨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나비 효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통해 어떤 역사가 시작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은혜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감사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은혜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빌립 집사처럼 각자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선한 섬김과 인내를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가 전도 대상자로 작정하며 기도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이름에 없는 사람도 주님께서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시사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